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모로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종류의 시험과 시련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친히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해하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세를 당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 또 도전과 격려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주님은 교회의 사업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행위라고 보통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율법의 행위, 또 믿음의 행위 등에서 사용되는 같은 단어이죠. 주님은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수고와 모든 행위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랑과 믿음, 또 섬김과 인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도시에 있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순종해서 실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을 인내하면서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고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잘못만을 무섭게 노려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중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인내하는 모든 작고 은밀한 행위들을 빠짐없이 아시면서 인정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이렇게 힘들지만 인내로 섬겨오신 또 그렇게 섬겨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최근에 행한 그 행위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도 특별히 언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내 나중 행위라는 말이 한글로는 크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전보다 최근에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가 수고하고 섬긴 일들이 더 많고 더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두아디라 교회의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은 그 성도들은 그것이 최근에 어떤 사역 또 어떤 봉사를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을 겁니다. 주님이 현재 상황까지, 최근 상황까지 너무나 잘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랑과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섬김과 사역들이 과거보다 더 성장하고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또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단위로 한번 최근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등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이 요청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심각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것은 한마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면 먼저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 관련된 성경의 어떤 기록이나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났던 리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가 등장하는데 그 여성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두아디라에는 염색업뿐 아니라 제빵, 피혁, 도자기, 옷감, 의류, 신발, 구리 제공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달했었고요. 그 사업자들은 길드, 협회죠. 오늘 말로 하면 길드를 형성해서 그 길드를 많이 발전시켜서 그렇게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여성이 당시 두아디라의 기독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큰 사업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교와 기독교회 내 후원자, 페이트론이라고 하죠. 여성은 페이트로네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후원자들 중에 회당의 어머니 혹은 회당의 머리, 또 지도자나 장로 이런 타이틀로 불려지면서 리더십을 행사했던 그런 부유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할 때 가끔 등장하는 귀부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아마 이 부유한 귀족 집안이나 이 부유한 집안에 속한 이런 지위의 여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이런 추측이 맞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 특정하면서 지명하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교회는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성을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시고요. 또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명칭이죠.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나라를 우상 숭배로 말아먹게 만들었던 주범,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 종교로까지 끌어들였던 시돈 출신의 왕비,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이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사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교회 안의 인물의 정체가 이세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부유한 여성은 교회가 모일 장소로 자기의 큰 집을 내어주는 등등 교회에 많은 경제적 여러 가지 면에서의 기여를 했을 것이고,
이런 공로 때문에 교회는 점점 그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는 자신이 영적으로도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지도자로 행세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성이 교회에서 공적인 지도자의 지위까지 올라갔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크게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주님은 편지를 통해서 이 여성의 실체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할 뿐이지 주님이 그런 지도자적 은사나 지위를 맡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책망하시죠. 왜 그 여자의 실체와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그 활동과 영향력을 용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인 교회의 사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전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주님은 그 여자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꿰어내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신랄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20절에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식으로 그리고 무엇을 교회가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선 오늘 이세벨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본문의 표현인 음행, 간음 등의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합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던 예후가 이 이세벨에 대해서 한마디로 음행과 술수를 많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술수는 마술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이 음행이 실제적 의미의 음행보다는 영적인 또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오늘 본문의 표현도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돌이켜 세상과 그 가치를 따르고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여성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여성이 도시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축제와 관련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큰 사업가로서 자신이 속한 길드, 그 협회, 사업자 협회를 통해서 유사 종교적인 큰 도시적인 축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그 문화 행사에 교회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남미나 유럽에서 도시적인 규모로 벌이고 있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상당히 화려하고 또 선정적인 그런 축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천주교 국가들에서 고기를 금하는 사순절, 고난과 부활을 대비하는 사순절이죠.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실컷 고기를 금하니까 실컷 고기 먹고 즐기는 그런 풍습에서 유래한 페스티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적인 의미가 다 거의 사라지고 문화적인 행사로서 또 관광 등 도시 경제의 중요한 어떤 페스티벌, 축제로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축제들이 도시에는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었고 길드들이 적극 주도하고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버가모에서 종교 행사처럼 그렇게 성적인 방종까지 나아갔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여성이 주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축제에 참여해도 괜찮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고 세속 문화에도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도리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극 참여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논리, 초기 영지주의적인 논리죠.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알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풍자적으로, 반어적으로 좀 조롱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마도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이 여성의 영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셨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여자는 조금도 회개하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많은 교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추종자들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이나 그의 자녀라고 표현된 그런 무리들은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추종자들을 추종하는 교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에게는 심각한 병을 주어서 침상에 눕게 할 거고 또 그의 추종자 교인들에게는 큰 환난과 나아가서는 죽음까지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고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2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사도 베드로서에 하나님이 심판을 당신의 교회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욕심을 행하는 장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세속 문화와 그 가르침, 가치관을 추종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간음과 탐욕 혹은 세상에서의 권력을 누리는 갑질 이런 것들로 세상 속에서도 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세속적인 문화와 세상의 관행 또 불법이나 비리에게까지 관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쉽게 물들게 될 것이고 누룩처럼 금방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경건은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타락은 아주 쉽고 순식간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이런 세속화의 물결을 걸러내지 못하고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괜찮다라고 용납한다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는 유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기독교인들이 불행하게도 국가에 세금 내지 않으려고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또 자기 집의 방을 그런 식으로 렌트를 해주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초기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었죠. 그렇지만 저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생계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정상 참작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 얼마나 그렇게 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탈세 행위 자체를 괜찮다고 용납하거나 목사를 비롯해서 집사님 등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짓을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결국 주님의 무서운 심판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적어도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행한 일들에서 돌아서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현금으로 급여를 적지만 지급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교회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고백드립니다. 끝으로 주님은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같은 두아디라 교회이지만 주님은 누가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가 이세벨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아마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울 것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갖고 있는 확신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고 계시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에게 예언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며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그런 메시아의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편에 서서 악과 싸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이고 그 정의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보람 또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새벽별은 새벽녘에 그때는 가장 어둠이 짙고 동이 터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인데요. 그때 홀로 밝게 빛나는 금성, 비너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한편으로는 주님 자신이 새벽별이시니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죠. 주님 자신을 주겠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남들이 모르는 새 이름을 연인처럼 기록한 돌과 돌을 주겠다 이런 약속과 연결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벽별의 기능과 그 역할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통 어두운 밤에 아직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홀로 가장 밝게 빛을 내는 이런 새벽별처럼 성도와 교회의 특별한 사명을 주겠다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의와 사랑, 그 영광을 어둠 가운데서 홀로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따라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와 삶을 살면서 세속 문화 속에서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함정과 올무를 밝히 드러내고 거부하는 거룩한 교회의 삶. 이것이 바로 약속이죠. 오직 귀 있는 자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구분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각 교회들을 보고 계시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여서 주님의 철장 또 새벽별 이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많은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표현인 섬김과 인내를 잘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여자 이세벨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거나 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이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고 꿰뚫어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관계와 속임수와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세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서 세상을 권세 있게 심판하며 또 주님의 나라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러한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